여러분들과 제가 꼭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나,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이런 면에서 한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요.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셔야 되고요, 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은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에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또 하면서 하나 달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최고. 여러분 스스로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요, 죽어야 될 그 장소예요. 나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 돼요. 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큼만은요, 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죽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삶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또 한번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혼을 잃어버린다면 뭐가 이익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면, 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다 얻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랬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것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에서. 근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킹제임스 성경 공부하면서 놀라웠던 것이 정말 히스크로스,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0번밖에 안 나오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5번이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5번이고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5번이고 근데 그 철자가 똑같아요.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과 지고 가야 될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하고 단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5번은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5번 쓰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라 4번 한국말 번역을 해놓고요. 딱 한 번은 자기 십자가라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분의 십자가나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나 영어로는 똑같아요. His cross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나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갈 십자가는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분은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되셨는가가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냥 확인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확실하죠. 그렇죠?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요.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를 마인드라고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생각은요 계속해서 악하거든요. 창세기도 5번이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이 마인드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음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나님 자리를 뺏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6절은요. 7절 보세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온 우주에 하나님을 모르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왜 종의 형체를 취하세요? 하나님 형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모습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게 험불이란 단어예요. 여기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죽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 이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묵묵하게 따라가야 될 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으시고 내 생각대로 뭔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그런 요구 전혀 없는 사람들. 그냥 말할 거 있다면 이거예요. 주님 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 진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에 가장 보기에 아주 나쁜 일이 생겼어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평 안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속에는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감정이 폭발하셨고, 분노가 치밀었고, 그러셨겠어요? 가장 평온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담담히 여러분들의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본보기를 따라 가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가장 평온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요. 그 앞에 1장 28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요.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어떤 징표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인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내가 확실하게 한 믿음 가운데 있구나. 그거는 사람이 인정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진짜거든요.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뭐 주셨대요?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라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요. 30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바울은 항상 고난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그 고난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자,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마인드를 품고, 같은 마인드가 누구 마인드인 줄 아세요? 예수님 마인드요. 같은 사랑을 가지며 누구 안에 있는 사랑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같은 사랑이에요. 한 마음과 한 마인드가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3절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여기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마라. 나만 챙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누구 일을 더 챙겨줘야 돼요. 다른 사람 일을 더 많이 챙겨줘야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는 마인드 자체가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일만 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 일은 쳐다도 안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실은 편한 것 같지만 힘들고요. 옆에 사람은 더 힘들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자신밖에 모르지는 않으셨어요. 누가 더 중요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은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안에 있던 마인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똑같은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가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바울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왜 이 육체 안에 있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육체 가운데 남겨두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세요. 왜 계세요? 나 때문에요? 나 자신 때문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 또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일 사람은 똑같은 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져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걸 본으로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받아들여요. 구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구원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요, 그 사람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 (3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 38절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3번씩이나 하세요. 그렇죠? 왜 합당하지 않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생명에 이른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들어서 그러면 지옥에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믿겠다. 그냥 그것만 받아들여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진정한 회개. 그거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요,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입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개로 촉구를 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회개에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8장에서 가장 죄 많은 인종이 구원받아요. 껌둥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아요. 또 9장에서는 셈족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8장에서 함족, 9장에서 셈족,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 백인 이렇게 구원받아요. 그리고 11장에서는요, 복음이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이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여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놓고 어떻게 하세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어요.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그 돌이킴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내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에요.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란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면 자기 십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 십자가란 바로 거기 처해야 돼, 죽어야 될 장소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진실로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우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자기 부인,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머리로만. 아, 복음,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그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나 믿을 거야. 아멘. 입으로만.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간과하고 그냥 입으로만 동의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 그러세요?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몰라서요? 그 사람들이 높임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천만에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지어다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말씀하셨다고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학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해 뭐라고 말해요? 시편 62편 9절 말씀에 의하면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 더 가볍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학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학위만 있으면 그 사람 성경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세요? 나는 학위가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저 사람은 이것도 모르잖아. 난 그래도 이것도 안다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자기 십자가도 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의로우신 분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십자가에 10번, 20번 처형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제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배제한 구원은 가짜일 수 있어요.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은요, 가짜 믿음 생활일 수 있어요. 내가 좀 괜찮다? 나는 그래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매, 하늘로 떠나기 한 5일 전부터 우리 자매랑 같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지? 당신 그걸 몰라?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쉬워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예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요. 이건 먹어라 그러면 안 먹어요. 먹지 말라는 건 부지런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 자매에게도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몸이 아픈 것도 똑같은 얘기다. 왜 하나님이 하라? 왜 안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먹으라는 거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부지런히 먹고. 당신 당뇨도 심하고 그러니까 콜라 먹지 마라. 주스 마시지 마라. 근데 콜라를 2리터짜리 대병으로 사다 놓고서 매일 장보고 그래요. 말이 되냐고요. 말려도 안 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 결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요. 생명에 이른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실제로 해요. 입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해요. 입으로만. 여러분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여러분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누가 하나님 있어 그러니까 있구나 그래요? 자신이 확인하지 않으면요 그건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구나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 말 안 따라와요.
뭘 따라가요? 성경 따라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절대적인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천만에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하나님 똑똑해요? 하나님의 법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건 뭐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땀 한 방울 안 흘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건 쉬운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라져야 되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건요,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 박사라도, 성경 교사라고 할지라도, 성경 피싸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배제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나 하늘나라가 분명히 나 지옥 절대로 안 가. 그래도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시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속 중심을 인정해 주세요. 너 그거 그 마음 먹은 거, 너 하나님 나를 믿고 내 단어를 믿는 거 너 인정해. 그럼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 중심을 아세요. 그러면 그 속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을 거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분을 그 무엇보다도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이 쉬워요.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래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뭐가 전제된다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는 거예요. 내 생각, 빵점이에요. 내 계획, 내 방법, 아니요. 전혀 무익한 것들이에요. 무가치한 것들이라고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겐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는 그 사람에게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의 말에 안 따라가죠. 그 사람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일지라도 뭘 따라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단어만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죠. 그럼 절대 안 흔들려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 삶 가운데서 필요한 거거든요. 일상 삶 속에서. 자, 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 내 좋은 그 굿 아이디어가 진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비춰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주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버려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정반대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정반대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없으면 자기 부인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 엄청나게 어렵지만 또 이게 전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1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단 한 분도 지혜롭다, 똑똑하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농사 짓는 건요,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 벌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컨트롤 해가고 싶은 거예요. 농사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고 싶고, 왜 하나님께 땀 흘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목에 힘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좋아요. 제가 스스로를 컨트롤해 갈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더러운 거나 만지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는 나는 아주 깨끗한 척하고 위대한 척하고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제 스스로를 제가 낮출 수 있으니까.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 만지기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만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만진다고요. 아침마다. 그래서 좋아요. 어디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명함도 없어요. 저를 명함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도지 하나 줘요.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히브리서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이요. 여기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함께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잘났어? 자기 십자가는커녕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발로 밟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여러분들이 모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 자,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또 마찬가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한다면 그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할 그 부끄러움은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이 세상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들의 성경 집어던지시고 하나님과 담 쌓고 그냥 세상과 친구들이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에 마음 두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제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저 위에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속 중심보다는 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모를 많이 봐요. 겉모습만 본다고요. 이 겉모습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시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해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외모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 외모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칭찬은 여러분 전혀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 듣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 올라가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과 제 속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칭찬 듣거나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외모가 아니라 속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에 마음을 두신다면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넘쳐난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자, 여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15절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여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 보시기에 의로워지실래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넌 의로워. 그게 진짜죠. 사람들이 아무리 형제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자매님 대단하시네요. 그 소리 들으면 뭐 하시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하세요. 그 소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했으면 여러분 속아요. 그다 구덩이에 빠져버리세요. 근데 사람들의 그 인정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깨끗하잖아. 나 믿음 좋잖아. 이런 생각 아예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편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워 편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여러분과 저는 결코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높게 평가받는 것이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주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 하고, 또 돈도 섬기고 싶어 하고, 그런데 둘은 못 섬겨요. 둘 중에 하나밖에 해요. 하지만, 만물을 섬기면, 만물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으실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고 인정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길?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그 십자가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은 찾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살아요. 나 죽을 십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생명 잃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십자가로 실제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은 뭔지 아세요? 정사와 권능들을 이기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요.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꿋꿋이 따라가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말고요.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서 학위 있고 세상에서 부자 그런 사람들 쳐다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 마음 두면은 여러분 속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전혀 마음 안 두면 외모에 전혀 신경 안 쓰면 여러분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요. 요즘에 제가 조금 쓸쓸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쳐다보면 있을 것 같고 들어가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조금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 위에 셋째 하늘에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고통도 없으면서 거기서 있을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쁜 거 주셨다는 생각은요 전혀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잘 아세요? 모르세요?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도 좋게 해주시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나쁜 거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자, 그 좋으신 분만 쳐다보시고 나는 부인하고 여러분과 제 주고 십자가는 지고 가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어디에 살아요? 구원받지만 육체 안에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건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생겨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 그 상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을 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인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히스코로스가 5번 예수님에게 쓰여지고 5번이 여러분과 저에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살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생명 이르는 회개예요. 내가 정말 생명 이르는 회개를 한 적이 있나?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다면 그 다음엔 일상 삶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걸요? 삶 가운데서 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야 주님 따라가요.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삶, 또 저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